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후에 이제 복음 전도에 나섰을 때에 결국에는 많은 도전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할 때 초청함으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3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어지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므로 사도행전 후반부는 중심적인 인물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들이 출발하게 되어질 때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버가에서 여기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이루게 된 내용을 이해하면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도시마다 이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을 구성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신앙을 돌보는 형편인데, 귀한 것은 이것이 모든 복음 전도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오늘 어디에서 증거했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당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상황이 되었어요. 헬라어를 다 통용하게 되어지니 지금의 영어보다도 그 당시에는 더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로마 사람들이 열심으로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고 회당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통일되니까는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유용한 도구와 수단이 되고 전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시를 거점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의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거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모인 이들은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모였을 때에 바울이 거기 참여했고,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고 또 회장장들을 보내어 물어 이름에,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 있거든 말하라 할 때에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의 완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통해요? 예수님에게 통해요. 바울은 구약의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으로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교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인으로 치면은 정회원이 아니라 뭐예요? 준회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한편에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아닌 인류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당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에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야기, 나라를 세운 이야기, 또 중요한 것은 22절에 다윗상을 세우시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23절 중요한 구절이죠.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23절에 예수라. 열심히 구약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요한은 이제 오실 그 일을 준비하라. 그 발의 신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했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었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함께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벌써 시편에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자, 하나님이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사함.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자, 죄 사함에서 더 나가서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자, 이미 벌써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어떡하라고요? 멸망하라. 결국 너희가 멸시하느냐? 멸망할 거다 이거예요. 심각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42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가 핵심적인 것들을 지목하며 증거되어졌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과 함께 이 이야기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각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라고 권하니라.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좋은 걸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듣기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요? 보니까는 다음 안식일에는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혹은 경건한 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온 도시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희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이 있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 반대 역사가 있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 세력이 여기 바울의 사역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결국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자, 바울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반박과 비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46절입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시기하니까는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숫자가 많겠어요? 이방인 숫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이방인 숫자가 많지요. 예. 당시 유대인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저 몇백만 수준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는 그때 이미 벌써 수십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뭘 삼으신다고요? 이방인의 빛.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해 나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방인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다. 이방인들 가운데 큰 반응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도전과 방해는 있습니다. 성경에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은 바울을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확대되어져서 이방인의 빛으로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복음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또 도전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도대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기뻐하던 이방인들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데 나서서 막고 안 된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이게 희한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것은 피해가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핍박받을 때에 쫓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증거해서 핍박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전도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오늘 우리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아내와 남편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계속 좌절이 반복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마귀는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 오늘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니라.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52절 말씀, 제자들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예. 여기 눈 감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 모른 척하던 사람들, 지금 눈 깨기 바랍니다. 눈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 또 기다리고 있고 누스다에 또 기다리고 있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축복된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